오늘은 교회적으로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을 흔들어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2명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가면 매일 나귀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2마리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 의문의 하나가 이제 딱 적어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또 자신이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고 입성하기보다 그게 말을 타고 들어가야 보기도 좋고 권위도 있고 전시적인 효과도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는 기회가 됐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하시면서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 너희에게 구원자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라고 이미 말씀을 해줘서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서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스가랴서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습이라고 써 있는 말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주 찾아보시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거창한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는 이유는 순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이유가 뭐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면 나귀를 타지 않는 것, 아주 멋진 말, 아주 새까만 말을 타든지 하얀 말을 타든지 그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대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꿈을
완성하는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부의 형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막 나타내면서 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나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는 그래야 상대방이 자신에게 합당한 예우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호텔에 똑같이 호텔에 손님을 만나러 가는데 차가 좋은 차는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아주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좋은 차를 타고 가면 가볍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와서 문 열어주고요. 차키 걷다 놓고 내리시라. 알아서 다 박해해 준다고 하던 이런 시절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는 더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뭘까요? 그 예언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작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일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나귀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자기의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것을 즉시 내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아도 별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면 아마 몰면밖에 딱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나귀는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즉시 그것을 아무런 이유 달지 않냐고 내줄 정도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평소에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귀와 그 새끼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주인이 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어떨까요? 우리들은 이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과연 그 즉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뭐 물질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우리들은 주변에서 가끔 아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놀다가 다투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가 있다가 자기의 것을 오빠가 썼다거나 아니면 동생이 썼다 해서 화를 내고 다툽니다. 근데 그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먹는 과자를 아빠가 하나 먹었다고 아빠가 내 과자 왜 뺏어 먹냐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한번 그랬대요. 지금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까서 줘가지고 흘리니까 한 입 먹었더니 먹으라고 주니까 엄마 다 먹어 입에다 갖다 붓는데 어린 아이의 심정은 다 그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엄마지만 아빠지만 그냥 먹선 주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아빠가 과자 한 입을 먹었을 때 그 사실이 아빠가 이거 잡수고 싶었구나. 그러면 더 아빠 먹으라고 입에다 갖다 넣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는 더 많은 과자를 아이에게 선물로 갖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있는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반어법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 했지만 내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복잡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아무 말 없이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것은 내 재능이든 내 건강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상관하지 않고 드리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저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정말 몸이 아파서 예전에 한 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다른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하라고 한 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주일 절대 여기 딴 사람 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만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느니라.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 요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생각으로 꺼리거나 미루는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 종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막 신분이 뒤바뀐 엉망한 아주 그런 상태 속에서 삶을 사는 거 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기 사역 시작할 때 가나안 혼인 잔치 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잔치는 하인들에게 뭐래요? 물에 항아리를 물에 채워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아니 안 채워서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갖다 주면 안 돼요. 이건 물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채워주거나 채워주니까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투말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니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요?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쓰시겠다고 그냥 가서 달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시행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즉시 허락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놀라운 체험을 다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물론 이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앞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내 이성과 내 논리는 한 걸음 뒤로 다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해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그들의 한 행위가 뭐죠?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일종의 안장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말에 안정을 없는 이유는요, 그 말에 앉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덜하고 편안한 자세로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 환영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그 위에 얹었다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기꺼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귀의 탈 사람에 위해서 윗옷을 기꺼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귀의 탈 사람에 대한 경의와 순종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었더니 8절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타고 갔을 나귀에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는 일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얹고 길을 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나 생명을 얻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의 모습,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과 믿음에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 속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뭔가 행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죠.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러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면 두 번째 환경 탓하죠. 이런 환경 때문이야. 세 번째, 거기서 더 나가는 건 뭐죠? 생활의 여건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이나 여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심어주지 못했거나 반대로 변화된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없고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늘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일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방향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한 번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매 시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그분 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한 30m 이상 떨어져서 또 떨어져서 걸어가. 어느 날인가 걷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아예 보이지도 않는, 나의 모습만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낙이 얻는 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입장하실 길에 폈다. 사실 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행동은요, 구약적 의미는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행하는 아주 극적인 예전에 속한 행동이죠. 자, 실제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계속 읽으세요. 이에 닌시의 손자 여호사밧이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 아람 뭇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더불어 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워 있으니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걸어 내려왔더라. 여기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등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이 조그마한 행동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향하여 자기들의 왕으로 알게 하는 엄청난 변화를 알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 스스로 나부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어떤 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하물며 세상에 그런 것들도 주인이 귀하게 여기니까 동네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못하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주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 돌릴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처음부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환영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 모였던 것은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구경하러 왔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러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보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말도 참 잘해야 되는데 말들이 얼마나 어수선한지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이제 뭐죠? 옷을 벗어서 땅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서 펴면서 어떻게 그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죠.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확실히 참 조그만 행동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네 교회는 식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측은하고 불쌍한 눈으로 보는 거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힘이 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죠. 그건 당신의 집도 당연히 있다면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으시고 핏불에 세우신 교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까 안 하실까? 그들 얼굴이 뻘개지고 머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외쳐대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과 좀 동떨어진 기대였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구원할 왕으로 환영하는 거죠. 로마의 치정하에서 로마를 깨어부시고 옛날 다윗 왕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서 그들의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자 행위를 할 그런 왕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과 군중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생각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따로 믿음 따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너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들에게 그저 내가 원하는 바로 성취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이 내게도 좀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 이미 아셨어요. 인성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곧 뒤에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참 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자세가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일부도 그런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많은 인생들, 피조물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로 내놨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그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 삶을 보면 예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왕으로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오래 갔으니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며칠 후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했던 그런 마음들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뭔가 일을 놓고 기뻐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된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당신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 얼마 가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섭섭함이 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지워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동네 방네 곳곳에서 아주 골목골목 다 시끄러워.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의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 적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 지도적으로 어떻게 뜻하지 않은 왕의 출현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 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왕이 출현함으로 깜짝 놀라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동요되고 불안에 떨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10절 후반절 보니까 야, 이 사람 누구냐? 이는 누구냐고 그랬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예루살렘에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큰 소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 사람의 정체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뒤집어? 그만한 능력이 있어?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도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로마의 치정으로부터 해방시킬 왕도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빠졌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이죠.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이루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간 한 주간의 그 행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들 앞에, 인간의 법정 앞에서 모진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이 예수님의 뼈에 막 그 병정들이랑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고 막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건 아닌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가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런저런 변명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지,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목숨을 내는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안다. 이사야서 53장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가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너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일에 대사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며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믿음의 가정 속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누구뇨? 라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입술로만 부르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